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페이지 94페이지 6번째 처치 플랜팅의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목사님들이 교회 세우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한번 그 처치 플랜팅에 대한 우리 교회의 토양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처치 플랜팅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누군가가 이걸 시도한 적이 있으면은 쉽지만은 아직 한국 교회는 이 처치 플랜팅의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형 교회들이 드물죠. 그래서 힘든 거죠. 뚜렷한 모델이 있으면은 그 모델을 스타디하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돼 가겠지만은 전형적인 한국 교회의 처치 플랜팅 처치는 아직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임상은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적으로 적용은 돼도 완벽하게 물론 이제 저희 팀에 이제 그런 교회는 있죠. 기존 교회를 하다가 처치 플랜팅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교회는 몇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례 비전 교회라든지 그 위례 비전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벌써 이제 7년차 가까이 가는데 그런 교회는 기존 잠실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이 교회를 본인이 아닌 또 타에 의해서 본인도 뭐 그렇겠지만 타에 의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래서 한참 이제 목회적 공백 기간이 있었죠. 한 1년 반 정도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저를 만났죠. 저를 만나가지고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개인 스타디도 하고 이제 그룹에 와서도 이제 스타디를 하면서 처음 출발할 때 교회 그 비전을 사도행전교회라고 하는 그 처치 플랜팅의 가장 중심이 되는 텍스트, 그 사도행전 교회를 텍스트로 삼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한 위기도 많았었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첫 집회 가가지고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처치 플랜팅을 해야 되는데 기존 성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 엄청난 그 위기를 겪어가면서 1년, 2년 되면서 교회가 안정됐고 지금은 뭐 상당히 그 탄력이 있는 그렇지만 그 교회 자체가 전체가 또 처치 플랜팅 처치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60%는 처치 플랜팅으로 가지만 또 40% 정도는 이제 기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또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처치 플랜팅 처치 그야말로 제도적 교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 그 세계 중심 교회 그런 센터 처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처치 플랜팅을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처치 플랜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개런티, 보장돼 있지가 않고, 처치 플랜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장돼 있지 않죠.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갱신되고 개혁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건 항상 교회는 움직이는 거죠. 계속 교회를 움직여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뭐 주일 예배 고정되어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조직들이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교회는 확장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 사도행전이 액티비티 했던 것이 뭐냐면 역동적이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항상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한국 교회는 종교성이 강한 거고,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는 게 그게 전부지, 날마다 그 사도행전 원형교회처럼 날마다 모여서 그 움직이는 교회는 한국 교회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솔리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여야 사는 건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기다리는 교회를 해가지고는 미래를 향할 수 없죠. 기다리면 안 돼요. 이제 주일날 오세요 하고 기다리는 목회하면 안 되고, 이제 날마다 찾아가는 목회를 날마다 찾아가는. 그래서 아침에도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라도 보내고 또 기도 제목도 보내고 또 매일같이 만나고, 이제 목사님들의 목회가 점점 그 목회하는 그 영역 자체가 고립되어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자기 시간 가지면 안 되죠. 성도들의 시간, 성도들과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와의 관계죠, 관계. 그래서 제가 제3지대를 꼭 만들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늘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교회에서 만나지 말고, 또 교회에서 만나지 않으면 또 그 집에 가서 만나는 이런 영역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목회가 그렇게 단조롭게 해서는 시대적 목회를 해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제3지대예요. 교회와 가정의 중간 지점. 그 제3지대의 하나의 그 미팅 플레이스가 만들어져야 돼. 만남의 장소. 그래서 그런 여러 곳이 그런 미팅 장소가 있어야 돼. 여러 곳. 한 곳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서 자주 차도 마시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호스피탈 미니스트리, 라포 처치라고 하는 이제 성도와의
신뢰와 존경, 그 신뢰와 존경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냥 기도해 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과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신뢰도가 쌓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회중들을 바라보고 청중을 바라보고는 이 사이는 신뢰가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신뢰는 어디에서 있냐면 통상적 삶에 있어서의 관계, 그 관계, 삶의 관계.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대신방 같은 그런 목회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신방 목회는 지나갔어요. 신방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그 신방이라는 자체가 이미 흘러간 옛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신방 이런 말 썼다가는 의미 자체가 안 되죠. 예전에 뭐 축계 뭐 대신방 뭐, 근데 지금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나지 못하면 한 번이라도 통화라도 하고 한 번이라도 글을 보내고 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녁 기도회를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저녁 기도 하지 않더라도 늘 기도할, 매일같이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3명, 5명씩 이렇게 묶어요. 다 묶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전체가 모이고. 이제 그게 거의 이제 목회적 그 영역들이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벤트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은 전부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흥미로운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흥미로운 걸 원했던 시대가 있고 지금은 어느 곳이든지 다 진정성을 원하죠.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할 때에 예전에는 화려한 목회가 강대상도 막 꾸미고 꽃도 장식하고 막 화려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점점 성도들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원하는 것이 마찬가지고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점점 단순해지고. 이제 복잡한 교회를 원하지 않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양한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적 목회를 해야 돼요. 집중적인. 다양한 게 중요한 게. 제가 3가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목회하지 마라. 이벤트 목회하지 마라. 3번째, 프로젝트 이런 단어를 쓰지 마라. 그래서 행사 안 하는 교회. 그게 가장 진정성 있는 교회예요. 행사를 하지 않는. 그래서 특세 같은 것도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단어를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교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를 새벽에도 만들어주고 낮에도 만들어주고 저녁에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새벽에, 낮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낮에,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녁에, 이렇게 전부 세분화되는 거예요. 세분화. 점점. 그래서 이 그물망, 네트워크, 이 그물망 목회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은 교회가 점점 더 멀어지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은, 주일 신자는 탈신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매일 신자로 바꿔야 돼요. 데일리 크리스천, 썬데이 크리스천을 데일리 크리스천으로 바꾸지 않으면 날마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처치 플랜팅을 해도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소명 받았다고 그냥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전문화 과정이 없으면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왜냐면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건축자들이 세워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할 때 아무리 작은 집을 짓고 아무리 허름한 집을 짓더라도 계획도 없고 설계도도 없이 그냥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견고하고 세계적인 건물이 되려면은 그 건축이라는 거는 세계에 손에 꼽히는 건축가들이, 설계자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천재성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천재성 있는 인물로 세운 이유는 그게 처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인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목적하신 게 그거란 말이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만나고 이 복음으로 무장된, 그 복음으로는 자연적으로 무장이 됐고, 예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무장이 됐고, 그러니까 무장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첫 번째 콜링이 예수를 만난 거고, 세컨 콜링이 교회를 세우도록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콜링은 아주 분명하죠. 첫 번째는 예수에 의한 콜링이고, 예수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세우는 콜링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13서신서를 쓸 때에 옥에서 쓰든지 어느 곳에서 쓰든지 그 머릿속에는, 그 심장에는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오늘도 뒤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